안녕하십니까. 초월심자경문 제60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야운선사 자경문 8번째 시간인데요. 자경문에 나온 야운선사의 6번째 나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원문을 개송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장들 하시고요. 키욱은 철막망자 존대하고 경만 타인이여 다수인 득이 겸양이 휘본이요 친우 좌우는 경신이 위종이 일어나 무하이 여섯 번째는 절막망자 존대하고 경만타인이라. 나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수인득이는 겸양이 위본이요 친우화우는 경신위종이라. 좋은 행실을 닦는 데는 겸손과 사양이 근본이 되고 벗을 사귀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겸손과 사양이 근본이 되고요. 아무래도 벗을 사귀는 데는 친구 간에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돈을요,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를 사귀고 부모 노릇하고 자식 노릇을 한다라고 할래도 적당히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갖추어져야 거기에 맞춰서 인격이 또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럼 이러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느냐.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 자체를 돈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엘리트 코스의 젊은이다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직장에서 뭐 대우를 좀 더 잘해준다거나 봉급을 좀 넉넉하게 올려준다라고 하면 그날로 옮기는 수도 있고요. 또 아가씨들도 보면은요, 재벌 2세다라고 하면은요, 그날로 몇 년 사귀오던 그런 약혼자까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시에 합격한 사람은요, 재벌 딸이라고 하면 몇 년간 뒷바라지 하면서 고생했던 그런 가난한 애인을 버리기도 하지요. 의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뭐 아파트나 자가용, 농장들의 어떤 키를 주기만 하면 그날로 옛 애인을 배신하고 부잣집으로 가기도 해요. 돈만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남의 집 담을 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요, 마약이나 밀수를 해서 남의 신세를 망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뇌물을 받는 공무원도 있고요, 탈세를 하는 기업인들도 있고요, 또 학교의 공금을 유용해서 사적으로 쓰는 그런 엉터리 교육자들도 있어요. 또 더 많은 돈을 위해서 가족끼리 소송이나 싸우는 경우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일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되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부양하고 아랫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손님 접대를 바르게 하고 친척과 또 친구를 도와주고 나라의 세금을 잘 내야 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하면서 기쁨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되는 줄 알지만 공경과 믿음을 뒤로 하는 것은요, 대부분이요, 명예나 권력이나 돈에 연관되는 경우가 엄청 많죠. 그래서 돈의 여건이 좀 있고 재물이나 명예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런 분들은 뭐 가까이 하려고 분주하고, 또 여건이 힘들거나 뭐 이런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안 보려고 하기가 또 바쁘죠. 우리는 고통을 겪는 경우의 대부분들이요, 건강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상산이 높을수록 삼도의 고통이 심해진다. 사상산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고통이 심해진다라고 했는데, 사상산이다라고 하면 첫째는 뭐예요? 아상이죠, 아상. 둘째는 인상이에요. 셋째는 중생상이에요. 넷째는 수자상이죠. 이 초발심자경문이 4번 정도만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 일단 끝나게 돼요. 그래서 4번 방송을 해서 끝나면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봤어요. 초발심자경문이 일주일에 2번을 나간단 말이죠. 2번을 나가는데 2번짜리가 끝나니까 뭐 한 번씩에서 2과목을 할 수도 있고요, 한 과목을 2번 할 수도 있는데, 뭐 아무래도 강의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2과목을 일주일에 1시간씩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금감경, 법화경, 또 요번에 제가 집필을 새로 했죠. 붓다의 생애화기원. 옛날에도 뭐 만들어냈지만 내용을 더 첨가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핵심을 넣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첨가해가지고 새로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본교재 6권, 레포트 6권, 총 12권으로 집필을 해서 냈는데, 금강경, 법화경을 할까 아니면 그 전에 제가 BBS 불교 방송에서도 172시간을 붓다의 생활을 강의를 했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BTA나 이런 데 보면 붓다의 생애 강의하는데 뭐 한 20시간 정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6개월 25시간 이렇게 하는데, 택도 없거든요.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수박컷 할 듯이 뭐 몇 가지 분이 몰라요. 제가 BBS에서 172시간을 했는데, 그래서 붓다의 생애와 교훈 책을 만들었으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면 금강경, 법화경을 2가지를 해볼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이제 금강경 해주세요. 그리고 또 몇몇 분은 붓다의 생애 해주세요. 그리고 몇몇 분은 법화경을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붓다의 생애는 이제 책으로 만들었지만 금강경, 법화경은 아직 책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금강경 강의 준비를 하려고 책을 들춰보고 법화경 강의 준비를 하려고 옛날에 공부했던 책을 들여다보는데, 법화경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법화경은. 근데 금강경도 그냥 일반 금강경이 아니라 금강경 5가해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수경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추발심자경문도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한테 금강경 5가해를 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강경 몇 번 독경을 하니 사경을 하느니, 뭐 법화경 몇 번 독경을 하니 사경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 내용의 뜻을 알고 할까? 과연 그 뜻을 알면
독경한다, 사경한다, 어디에서 법묻는다 이런 소리를 할까? 금강경 오가회가 사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엄청 높거든요. 거기엔 뭐 선의 화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달마대사 선관법 할 때 그것도 몇 개 또 꺼내다 쓰기도 했지만 강의할 때 보면 뭐 몇몇 분은 알아듣는다 하지만 일반 분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붓다의 생애와 교훈도 이번 집필한 내용대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럼 가장 기초적인 지금 뭐 천수경이니 불교학 개론이니 초발심자경문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금강경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태산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도, 오가해 정도를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함사상이니 아함방등 반야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식이 있어야,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그걸 알아듣는, 하여간 걱정. 이거 금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가지 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삼도의 고해가 깊어진다. 삼도의 고해다. 삼계 고해란 말이에요. 삼계 고해. 쉽게 예를 들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고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고해. 다시 예를 들면 바로 삼도고는 뭐냐? 지오각이 축세. 흔히들 뭐 얘기하면 뭐 실제로 지옥의 축생에 뭐 저 세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죽어서 지옥에 난다, 뭐 악귀가 된다, 축생이 된다 하는데, 죽어서 나는 그런 세상의 삼도고가 아니거든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가는 것이에요? 싸움에서 가는 거예요. 싸움, 성냄. 악귀는 왜 그래요? 탐욕을 내서 가요. 축생은 왜 돼요? 어리석어서.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 욕심대로 많이 움직이다 보면 뭐 부부간에 싸우고 친구간에도 싸우고 밖에 나가면 맨날 싸우고 다니잖아요. 악귀 다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탐욕 중생들이 바로 싸우고 쟁론하고 그 삶이 악귀예요. 그 다음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싸우고 나면 화가 나잖아요. 냉전 상태잖아요. 부부간에 말 안 하고 기운이 썰렁하고 말만 하면 다투고 싸우고, 지옥과 같잖아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화내는 중생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하는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화가 나 있으면 내 마음이 보이면 맨날 드글드글 끓잖아요. 그게 지옥 중생이 되는 거고, 악의 다툼을 하다 보면 맨날 쟁론을 하니까 그게 내가 악의가 되는 거고, 또 어리석으면 어떻게 돼요? 축생들은 자기가 움직이는 경우가 드물죠. 이리야 그럼 이리 가고, 저리야 그럼 저리 가고, 이거 해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 그럼 저거 하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뭘 시켜도 어떻게 돼요? 시키는 대로도 못해요. 맨날 일을 잘못해가지고 돌봐줘야 되고, 보태줘야 되고, 관심 줘야 되고, 때 되면 밥 주고, 운동시키려면 또 끌고 나가서 운동시키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이 다 축생이에요.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러잖아요. 어리석어서. 그럼 과연 이러한 지옥의 축생에 떨어지는 원인도 모르는데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겠는가 걱정이죠. 그럼 금강에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라고 했어요. 결국 간단하게 보면은요, 아상이라는 건 내가 있다는 거고, 인상이라는 건 내가 사람이다라는 거고, 중생이다라고 하는 나는 부족하지만은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고, 수자상은 난 얼만큼 살겠다는 이 네 가지 상이 쌓이는 건데, 이러한 네 가지 상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탐진치의 농도가 세지기 때문에 결국은 삼계 고해, 즉 사막도의 고통세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상은 뭐예요? 네 가지 상이 산을 이루었어. 아상 바로 뭐예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위죠. 우습게 하는 거. 나는 몇 년 절에 다녔어. 난 뭘 했어. 나는 선수행을 했어. 다 무게 잡고 있고.
우리 아들이 뭐야? 우리 신랑이 뭐야? 우리 집안의 가문이 뭐야? 재산이 얼마 있어? 학벌이 어디야? 이 탁 무게 잡는 게 다 하상이에요. 인상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만물의 영장이지 않아요. 결국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뜻이 맞다, 자기 생각대로 만들려고 하되 어떻게 돼?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심, 인상이에요. 인상. 그다음에 중생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쁨을 분별해가지고 좋은 건 내가 하고 나쁜 건 남한테 주는 것이고요. 나 이득을 위해서 살고 남의 이득은 어떻게 돼요? 뺏는 거. 흔히들 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식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이게 다 중생상이거든요. 내 자식이 좋아진다,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집 자식들은 떨어져야 되고, 내 남편이 돈을 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뭐예요? 다른 집 남편들은 망해야 되고, 나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저는 아는 게 없는 중생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탐욕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는 게 없다라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탐욕심을 더 내죠. 뭘 아는 사람들은 탐욕심을 어떻게 돼요? 다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간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절하고 그럼 20만 원어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하고 빌고 있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빌면 뭐 소원성 지르겠지 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어리석은 중생들이죠. 다 뭐예요? 중생상이에요. 근데 10만 원을 들고 가면 아무리 기도하든 절하든 독경하든 사경하든 뭐 10만 원어치 물건 산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자기가 심는 원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자들이 어리석은 중생들이죠. 중생들.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 수자상이라. 뭐 요즘 기본 평균 수명이 80년 된다라고 하니까 그 계산하고 있어요. 그 계산. 내가 앞으로 65 이러면 15년은 살겠다. 내가 앞으로 60이다. 그러면 20년은 살겠다 해서 20년 동안 먹고 살 거. 뭐 이거 충기느라고 바쁘죠. 근데 20년 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들 자기 자손 때까지 먹고 살아도 될 정도, 그 후손까지 먹고 살아도 될 정도 쌓고 모으려고 하니까 번뇌가 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수자상이죠. 수자상. 뭐 또한 내가 저걸 얻어야 되겠다. 저걸 버려야 되겠다. 저건 내가 추구해야 되겠다. 저건 나한테 오면 안 좋겠다. 이런 어떤 얻고 이름, 취사에 대한 분별력, 이런 걸 갖는 게 다 수자상이에요. 결국 우리가 네 가지 상은요, 전부 고통을 만드는 원인을 형성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통의 바다가 더 깊어진다. 그래서 외연 위는 여존비나 내무소득은 사우주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밖으로 나타난 위의 형상, 거동 이런 것들은 존귀해 보이나, 무슨 얘기? 여러분들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온 몸을 명품으로 뚫뚫 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돼? 이게 부러워하고 뭐 요즘 금수저해서 어떤 존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만큼이나 행복함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들이 절에 많이 다닌다, 독경사경 많이 했다, 난 몇 년 했다, 뭐 삼선한다, 매단 거 했다. 많이 한 사람일수록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건 아니에요. 숫자로 보면 대단히 훌륭하지만 정말 훌륭한 것은 뭐예요? 한 번 하느냐, 10번 하느냐, 100번 하느냐, 한 번 쓰느냐, 10번 쓰느냐, 100번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편안함으로 만들 수 있냐, 행복함으로 만들 수 있냐, 그 터득하는 가치 기준을 우리는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명품 들고 다니고 명품 끼고 다니고 이러면 그 사람이 명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자기 인격의 가치를 명품으로 만들면 우리는 뭐 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랑할 만한 것을 자기가 차고 들고 이러고 다니면서 뻐긴단 말이에요. 못하는 건 감추고 잘하는 건 드러내고,
남들이 볼 때 부러울 만한 조건은 내세우기 바쁘고 남들이 볼 때 흉한 어떤 여건들은 감추기 바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밖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다니고 차고 다니고 달고 다니는 게 그 사람이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는 부위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겉이 화려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속은 텅텅 비었어요. 근데 겉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속이 알차 있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이나 어떤 열반의 삶은 겉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그런 걸 느끼느냐? 아니에요. 겉이 조촐할수록 안에서는 뿌듯함을 느껴요. 행복함을 느끼지요. 그래서 외현 위인은 여존기나 내무소득은 사우주라. 밖으로 나타난 위인은 존귀해 보이지만 안으로 관하여 터득하는 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안은 텅텅 비어서 마치 썩고 낡은 배와 같느니라. 스님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공부하신 스님은 안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공부 안 하신 스님들이 우리 스님이 누구였어? 나는 어느 계보야? 나는 어느 종단이야? 어느門파야? 이런 얘기만 하고 다녀요. 옛날에 뭐 큰 스님이 그러잖아요. 누구 상조다 이런 거 하고 다니지 말라고. 제발 거꾸로 내가 누구의 스승이다 소리를 듣게 좀 해달라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자기가 훌륭해야죠. 남의 여건 어떤 지위. 조금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지위. 뭐 육군 대장이라고 해도 뭐 하루아침에 이등병 달는 사람도 있고요. 뭐 아무리 사회 저명 인사다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뭐 목숨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면으로 얼마만큼 성실하고 만족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거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겉번지르하게 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관익대자는 심익소하고 도익고자는 의익빈이라.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지니고 도가 높을수록 뜻은 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중생들은요. 세 가지 병에 걸려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그 세 가지 병이 뭐예요? 탐진치의 삼독이지요. 명품 들고 다니고 뻐기고 우리 아들이 누구야, 우리 남편이 누구야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자체가 뭐예요? 다 탐진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효약은요. 뭐가 있어요? 눈기 코의 몸뜻을 다스리는 보시지기 인욕덕린 선정파냐 지혜로 다스려야 된다. 우리는 하루도 뭐 편할 날이 없어요. 그죠? 또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은요. 바로 탐진치 때문에 삼독 때문이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인데 부처님께서는요. 채우지 않고 채우지 않아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부부 갈등하지요. 노사분규하지요. 부자 간에 상쟁이 일어나지요. 이거 전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끝도 없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 불교의 깨우침이에요. 공술의 공수거의 진리를 터득해야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하산봉처의 무의도자성하나니 범유하심자는 만복자 귀인이라 라고 했어요. 나다 너다 하는 상이 없어지는 곳에 위 없는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오직 자신을 없애는 자에게 만복이 스스로 돌아온다.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신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보살님들 뭐 집에서 남편한테 바라고 있다 안 되면 내가 이 집 식순이야? 나를 이렇게 하려고 데려왔어?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나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할 것도 없죠. 우리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알기를 뭐로 알아? 나가 없다면 신랑 알기도 없죠. 바로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나를 내세우는 탐진치 때문에 번뇌를 하고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 천재와 바보가 있는데 영리한 사람은 그 영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모사 꾸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내세우고 과시해야 되고 자기를 피하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겸손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뭐 영리한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머리가 좋으면 행동력이 부족하죠. 머리가 안 좋으면 행동력이 강해요. 또 넓게 친구를 사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깊이가 없지 않아요. 근데 친구 몇 안 사귀는 사람은 오래가고 깊이가 있지요. 영리한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신경을 다 쏟아서 노력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는요, 노력을 하지 않는 잔머리 굴리는 천재보다는요, 노력을 하는 바보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과연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요, 사실 뭐 이 세상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신 왕의 자리도 마다하고 결국 출가를 하셨는데, 뭐 재산을 모으거나 또한 출세를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 다 버리신 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2600년, 7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경배를 하는가, 존경을 하는가? 부처님은요, 결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뭐 정치인들처럼 자기를 따르면 뭐 한 자리 주겠다, 이거 하신 분 아니잖아요. 출세 자리 주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를 얼만큼 따라줬냐 해서 재물 보따리 나눠진 일도 없어요.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취직자를 만들어 주지도 않았고요. 결혼 못한 사람 중매해서 결혼시킨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를 따르고 의지하고 숭배를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요, 출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에요. 뭐 요술이나 마술을 해서 취직하고 합격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성공하는 법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연기법으로서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적어도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 행복의 비결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빈부귀천 산업공상 구분 없이 힘들어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떨쳐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훌륭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부처님 거짓말 안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절에 가서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송왈 교만진중 장반야요 아인 산상 장무명이야. 지혜는 교만 속에 묻혀만 가고 무명은 아상 위에 자라만 가서, 지혜는 교만 속에 묻혀진다. 공하다 하는 이치가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번뇌는 줄어들죠. 반대로 지혜가 들어가면 번뇌는 나오고, 번뇌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혜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는 바로 교만 속에 묻혀만 가고, 무명은 아상 위에 자라만 가서, 무명, 밟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내고 어리석어서. 이게 무명은 어떻게 돼요? 아상 위에 자라만 간다. 바로 이 사상 위에서 자라만 간다. 사상이 만드는 건 결국 무명이에요. 무명. 그래서 무명이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반은 줄어들고, 열반이 늘어나면 무명은 줄어들죠. 바로 이런 이치지요. 그래서 경타불악 용종로 하면 병화신음 한불공이라라고 해 있어요. 제잘난 채 안 배우고 늙어진 뒤에 병들어 신음 속에 한탄만 하네. 이제 세월 가면 아이고, 지금도 뭐 우리 불자인데 한 60 먹은 사람, 아이고 스님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요 좀 더 젊었으면. 요즘 60살은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어요. 우리 저 아래 동네에 막걸리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78살, 80살 이래요. 제일 애들이 돼가지고 막걸리 심부름해. 요즘 60살에 어디 가서 나이 먹었다라고 하면 욕 먹어요. 애들 장난하지 말라고.
요즘 진갑도 안 하잖아요. 창피하다고. 8순이나 돼야 뭐 잔치하지. 뭐 환갑이다 해서. 애들이지, 애들. 모르겠어요. 내가 그 나이가 훌쩍 넘어가서 내 눈에 애들로 보이는지. 요즘 60도 젊고 70도 젊어요. 서울 가보세요. 80대인 사람들이 컴퓨터 배우러 다니고요. 중국 어학원 다니고 그래요. 무슨 60인데 나이가 많아. 요즘은 기억이 안 나서. 뭐 요즘에 기억이 안 나. 내가 볼 때 학교 다닐 때도 기억을 못해서 공부도 거의 잘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이 60, 70 먹어도 잘하는 거예요. 단지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이잖아요. 텅 빈 마음을 지녀라. 마음은 비어 있는 것이 좋다. 비어 있으면 정의도 진실도 찾아든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뭐예요? 찌든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탐진치가. 그거 비워놓으면 다 들어와. 그러나 아무리 드나들어도 자취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유롭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들은요. 불쌍한 사람도 보이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도 보여요. 그런데 욕심이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정의나 진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부모 형제도 안 보여요. 그걸 가지고 있는 이상 또 그만큼 편해질 거냐? 안 편해져요. 그 탐욕심이 꽉꽉 차 있는데 그럼 뭐 자기가 얻고 싶은 거 하나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또 얻으려고 또 괴로워져요. 결국은 비우고 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 불교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이고 야운선사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명심하시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자, 색신 주규상관 소견 법신 일체 상모 흥견 해안 범부 단견 색신 열애 불견 법신 열애 일어나 색신은 상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법신은 눈으로 못 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 일체 형상과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마음으로만, 마음의 지혜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부는 다만 색신으로 된 열애를 보고 상의 부처를 보고 법신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일반 범부는 불상은 보는데 부처님 마음 몰라요. 경전의 글자는 쇠가 빠지게 읽고 쓰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몰라서 평생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6개월만 공부 제대로 해보세요. 괴로움 없어지거든. 40년 다녀도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40년 다녔다 소리 하지 마. 창피하게. 나 그만큼 무지하다는 얘기야. 제가 4일째 지금 절에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야. 창피하게 어디 가서 그러지 마. 여기 가서 공부 한번 해봐. 3개월만 하면 번뇌 한 50% 없어지고 6개월만 하면 90% 없어져. 자, 그런 이수로 늘 여해안삼 만드시고 여러분들 초발심자경 60회차 서길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